2020년 3월 29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40일 동안은 특히 더욱 집중해서 그 은혜, 주님의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이 생명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이 한 주간, 바로 그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을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23장 말씀에는 온통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 연구의 전문가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문자에만 얽매여서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따지는 그런 일에 급급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은 기가 막히게 잘 인용하는데 또 깊이 있게 잘 가르치기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3장에서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이런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이 구절을 7번이나 반복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는 애통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책망하는 안타까운 내용이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키운 이 자녀들이 결국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결국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신명기 32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신명기 32장 9절 말씀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애굽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그런데 여소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며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비유컨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끔찍히 사랑하고 그 독수리가 자라서 독수리답게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독수리가 알을 품어서 새끼가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면 독수리는 이 보금자리를 흔들어서 안주하고 싶어하는 새끼들이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날개 힘을 얻도록 보금자리를 막 뒤집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땅바닥에 새끼가 퍼덕거리다가 떨어지려고 하면 애미 독수리가 얼른 밑으로 가서 큰 날개로 그 새끼를 받고, 그래서 다시 높은 데로 올라갔다가 다시 위에서 확 뒤집어서 새끼를 떨어뜨리고, 그러면 새끼는 죽으라고 막 날갯짓을 하다가 거의 바닥에 떨어져서 죽을만 하면 얼른 또 큰 독수리 애미가 날개로 받아서 또 올라가서 또 확 뒤집어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독수리 새끼가 힘을 얻고 독수리답게 자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로, 때로는 야속한 훈련으로 우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용사들로, 복음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랑을 받은 독수리 새끼, 이제 힘이 생기고 살만해진 독수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는가?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는 15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만약에 내가 키운 자식이 이제 똑똑해지고 좋은 직장에 돈 잘 벌고 살만하고 뭔가 사회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그를 낳아서 키운 부모를 이제 발로 차버리고 부모에게 반말해가면서 없인 여기는 이런 모습으로 부모를 대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하는 불효자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효자식들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픈가.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16절에 기록하고 있었죠. 그들이 다른 신으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예수의 눈물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삶의 목표가 우리의 오늘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가볍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전 인생을 내던져서 그분의 온몸이 찢기는 그 고통 속에서 그분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줌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나를 노예처럼 이제 내가 구원해 줬으니까 너는 내 말대로 들어야 한다는 부속품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나를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번 구원해 주고 네 맘대로 살아라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아마 너를 지켜주마, 내가 어떤 상황이든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내 안에 쏙 들어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구원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런 백성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된 그 놀라운 특권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누구에게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인생의 상담과 내 사업의 상담과 누군가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힘겨울 때 부모에게 찾아와서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울며 아버지, 어머니의 그러한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들어는 주고 슬퍼해 줄 수 있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너를 붙들어주마. 그분은 해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은 살맛이 나고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선거를 얼마 앞두고 정치판이 혼탁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겨야만 한다고 혈안이 되어 있어서 자기의 말들을 너무나도 쉽게 뒤집어 엎는 그러한 정치를 우리는 너무나도 가까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줏대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의리도 없는 후보들도 적지 않고 정당의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인생에 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신의 발자국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가 지나갈 적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투자락을 잡아채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다.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 홀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실 적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외투자락을 꼭 붙들어야 된다. 물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갈 때 꼭 만나고 붙잡고 그럴 것만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은 늘 항상 함께 하시지만 그분의 주인 되심,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을 날마다 꿈틀꿈틀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것이 실제화되고 그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는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나의 무엇을 자랑거리 내놓을 만한 과거의 관록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며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성경은 자주 주의 날개 그늘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날개 그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표현이 별로 실감이 잘 나지 않죠. 우리나라 같은 것은 습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더울 때 그늘에 들어가도 금방 그렇게 시원하고 금방 그 그늘의 효과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후텁지근하고 조금 낮기는 해도 그늘의 맛을 바로 느낄 수 없죠. 그러나 이 중동 지역, 이스라엘의 이런 지역은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습도가 아주 낮습니다. 비가 아주 적게 오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가 벗겨질 것 같이 덥다가도 그늘 아래 들어가면 금방 시원함을 느낍니다. 아주 그냥 즉각적으로 1초 안에 바로 그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지역의 이러한 사막 지역, 이러한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경험되는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 즉각적으로 주님의 위로와 사랑과 회복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들은 수없이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를 지어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라. 주님의 날개 아래서 살아라.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말씀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91편 6절의 말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어떨 때요? 그의 날개 아래 피할 때, 주님의 그 크신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피할 때 그러한 안위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이 번성한 도성 서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서울에서 예수님의 눈물 짓는 탄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아 서울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그 사랑으로 그 날개 아래 품습니다. 암탉이 불이 날 때 그 뿅아리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탁 품었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불이 꺼지고 봤더니 새카맣게 암탉이 죽었는데, 그때 이 암탉을 들쳤더니 날개 밑에서 뿅아리들이 삐약삐약하고 기어 나오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주님은 자기가 대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죽으면서 새끼를 그 날개로 품어서 새끼들을 보호하고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나를 대신한 내 죄 때문에 내가 갈기갈기 예수님을 찢고 마음 아프게 한 나의 모든 삶, 나의 못된 생각들, 나의 음란한 이런 죄된 마음들, 이 손에 못된 짓들,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서 죄를 짓는 이러한 모습이 요즘 우리 사회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그러한 음란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 마음속에도 한쪽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와 나의 가족이 심판 아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을 내가 비로소 눈이 열려서 깨닫고 이제는 철이 들어서 지식으로 알았던, 수없이 말로 떼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십자가의 그 은혜, 주님의 영생, 나와 오늘 동행하시는 임재하심, 이것이 나의 오늘 삶의 실체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설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 성도들이 잘 외우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골로새서 3장 1, 2절 말씀도 기억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날마다 이런 삶이 몸에 배어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매일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나의 가슴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적시십시오.
3개월에 성경 일독을 하든지 아니면 6개월에라도 일독을 하든지, 때로는 내가 하나하나 성경을 정독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기를 작정하고 말씀이 나의 영의 양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루에 1시간 기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제 영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욕이 생깁니다.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십니다. 한 번에 1시간 하면 참 좋겠고, 아니면 30분씩 나눠서라도 2번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때로는 의무적으로라도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감사의 제목이 많은 법입니다. 하루에 3가지 정도는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해 가면서 가족들이나 우리 카톡방 등에 나누면서 서로의 그러한 사랑과 마음들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실천해 가면서 내가 뭔가에 어제와는 조금 더 다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서 일하심이 뭔가 돈 쓰고 시간 쓰는데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마지막 한 주간을 기억하는 그러한 시작의 4월 5일은 종려주간이고 우리 교회 또 창립 36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 그 은혜 앞에 나가고 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또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또 몇 분들은 교회에서 국가에서 제시하는 그러한 정책들에 발맞추어서 그런 것을 지켜가면서 또 몇 분들은 교회에서 서로 옛날처럼 모여서 하는 것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위한 전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짠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근래 한 달 동안에도 참 생생하게 경험이 됩니다. 그 철옹성 같고 인간의 성이 그 높은 바벨탑 같이 쌓아지고 있는 이때에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세계가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질병과 고통과 많은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